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근데 보통은 제목이 본문 안에 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읽으니까 애매하다, 그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반은 있는 것 같고, 반은 없는 것 같고, 이렇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제목은 왜 이렇게 썼냐면,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해석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 제목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본문대로 해서 아이고, 또 다 말해버리네. 35절 끝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그가 누구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가 누구냐 이럴 때. 근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는데 이 말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왼쪽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석이 제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큐티해도 오늘 제대로 된 풍성한 큐티가 되는 거죠. 아닌가? 대답으로는 뭐 또 더 많이 알고 싶은가 보네. 대강 할라 했더만. 그래서 제목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첫 달러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막 앞에 거 뒤에 거 막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내용이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는가 보다. 오늘 아침의 내용이 그거였다.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면이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 31절에서는 뭐예요? 별세하실 것.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뭡니까? 별세. 별세가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난, 죽음, 부활, 나중에 40일 후에 승천.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면 어떤 말씀이 왔나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됐다. 또 두 개면 됐지 뭐 두 개. 자 봅시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왜 그럴까요, 집사님? 산에 기도할 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변화에 되는 보고 그 옷이 또 뒤에서 강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큐티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나는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조금 나오면 좋겠죠? 나는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내 삶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 말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양직 집사님? 기도하실 때였다.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먼저, 반갑죠? 봅시다. 넘어가니까. 지정은 이사님,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떤 이제 힌트를 얻게 되었냐면, 이제 산에 기도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때. 근데 산에 기도원이 왜 많이 생겼냐면, 첫 번째, 한반도의 지형이 평지보다 70%가 산이니까. 산이니까. 산에 그 기도처를 삼기가 용이하죠. 네. 그리고 또 왜 또 산에서 했냐면
원래는 한국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산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산에는 절 너무 분치 그래. 산에 뭐가 많았습니까? 무엇들이 많았죠? 기도원이 있기 전에 절들이 많잖아. 절들이 많잖아. 근데 너무 많지. 야, 명답이다 오늘 최고의 답이다. 뭐 산에 물기기가 있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절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불교가 가장 창궐했을 때가 고려시대죠, 우리나라는. 그죠? 고려시대에는 원래 절이 산에 안 있었습니다. 다 일반, 여기 뭐, 여기 2층, 3층에 교회처럼 여기 막 포교당 절들 요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완전 중앙센터에 다 절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불교 국가에서 조선시대에는 어느 국가로 바뀝니까? 어느 교? 또 기독교 캐라이. 불교 국가에서 어느 교 국가로 바뀝니까? 유교죠, 유교. 유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국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때부터 어떤 정책이 일어나냐면 승유억불이랍니다. 승유억불은 뭐냐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학과 선비의 그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학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시대에 있던 많은 절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도피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도 이제 그 문화가 창궐해서 뭡니까? 좋은 산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다 절이 있죠, 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기독교가 늦게 들어오면서 절에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도량을 닦고 또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참선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를 도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왔던 이제 기독교인, 이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자. 근데 또 매치되는 게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안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러 가자. 그게 산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자. 그래서 기도원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이유도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주인 그런 게 잘 없었으니까 산이 땅값이 안 비싸지. 근데 이제 짓는 놈들은 죽는 거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벽들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옛날에는 다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헌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님들 고생했겠어. 헌신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 옛날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엄청 인기 끌었죠. 김수현하고 한가인 나오는 해를 품은 달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한가인을 그렇게 도와주는 그 궁궐에 어떤 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람 이제 실명만 생각나고 그 역할은 생각나는데 전미선이라는 그 중년 여자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자 역할이 뭐냐면 무당이었습니다. 궁궐 무당이었어요. 궁궐. 그러니까 궁중에 공식적인 무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앞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중 선지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반대파들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김수현과 그 세자 김수현과 그 연인이었던 한가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영의정, 자의정, 의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미선 이 사람을 문책해서 이제 처치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을 불러오라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이랬어요. 그럼 어디 갔는데 감히 궁중을 비우고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산기도 갔습니다 이래요. 뭐 했다고요? 산기도 갔다고요. 그러니까 산기도가 교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야. 원래 무당들이 산에 올라가서 전기 받는다고 이래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던 까락구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나쁜 건 아닌데 어디 가서 우리 거라고 가서 우기다가 창피당하지 말라고. 산기도가 우리 거라고 어디 가서 그래 이야기하다 창피당하지 말고. 또 끝까지 우기면 돼요. 또 예수님도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네. 맞아. 눈 똑바로 뜨고 막 싸우면서 이기는 거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니까 뭐 그래 하든지. 근데 뭡니까? 원래 유래는 우리나라 유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 말이 안 들어오고 예수님을 찾으러 말이 안 오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무당들이나 스님 중들이 하는 절에서 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만 만나려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밤이고 산에 올라가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대1로. 어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제자인데도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세 사람만 편애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에 올라가도 밑에 있든 좀 열심히 좀 해라 임마.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것들이 똑같다 하는지 보면 막.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헌신하고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고 어디에 있든지 뭡니까? 주님 앞에 열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맡겨놨더니 위에 데리고 3명 올라가니까 이놈 3놈들은 자고 밑에 맡겨놨더만 밑에 9놈들은 뭔가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놈들이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제대로 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전에 여자동이 좋아하는데 성동이 좀, 그딴 이야기 하지 마.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고. 여기 따시고 여기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모기도 안 달들 거 아니야, 여름에. 얼마나 좋아. 화장실도 바로 여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냥 좋아.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명만 데리고 왜 올라가셨을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보고요. 그 다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산에 올라가셨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산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산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그냥 추정만 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헬몬산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느 산이라고 우리는 외웁니까? 변화산. 변화산이라고 해요. 왜? 변화산.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산 이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된 산. 그래서 뭡니까? 변화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변화산 찾으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는 잘 가르쳐 주겠죠. 여기 헬몬산이 변화산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죠. 그죠? 자, 오늘 목사님께서 요나스를 본문으로 이야기했다. 그죠? 요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던가? 나, 이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 자,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요나가 누가 이거, 요나 별로 착한 사람 아니니까, 그죠? 요거,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러다가 합니까? 맨 앞에 손. 나, 이러면 됩니다. 나, 이러면 됩니다. 자, 시작. 나. 뭐라고요? 나. 남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야. 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 이야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놓고, 나. 나.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요나 얘기는 누구 이야기냐? 나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기 싫으면 억지로 끌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목사님께서 크게 몇 번 반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견인 이랬죠. 그 견인이 뭡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한자가 그 인자가 아니에요.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그러면 말 되죠, 그죠? 소 같은 인간 말도 안 된다는 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나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계속 사명 주셔서 완성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은 이렇게 태워가는 게 아니고요. 참을인 자 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참는다는 겁니까? 나에 대해서? 네, 하나님이 참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잘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면 개혁교회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쓸 때도 있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견인이란 그 글자는 다 두 개 다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견인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에 대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줍잖이 또 아는 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성도인 내가 참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성도가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를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에서는 성도를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참는다는 겁니까? 성도를 참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성도를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도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데 의에서 다른 뜻들이 여러 뜻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견인하신다. 하나님의 견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참으신다. 끝까지 참으신다. 이런 뜻이야. 그럼 두 개만 하면 되겠죠? 거꾸로 한다. 나, 뭐라고요? 나. 그리고 뭡니까? 참으신다. 견인하신다. 견인하신다. 참으신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참으신다. 참으셔서 완성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습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잘 못 맞추고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죠? 자, 근데 28절이 시작할 때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러잖아요. 이 말씀은 뭘까요? 앞에 이야기죠. 그죠? 뭐 이야기입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내 고난받고 죽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마치고 8일 후에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대로더라, 이거지. 안 변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우리 잘 쓰면 되죠. 빨간 글씨로 지곤족 개주나. 안 변하더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오늘 목사님한테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견인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바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잘 안 변합니다. 왜 잘 안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보면 알아. 나를 보면 알아. 그런데 지금 보면 난 잘 안 변하는데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와서 보면 많이 변했지. 그죠? 많이 변했죠. 진짜 많이 변했죠. 뭔가 사람 됐네, 참 영 됐네, 이러죠. 그러니까 진짜 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날 참으셨어. 끝까지 나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자, 그래서 용모가 변하여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저분 집사님이 찾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용모가 변화되고 옷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모습이 부각이 되는지 예수님 자기 속에 있는 거룩이 어디까지 처음에 나타났습니까? 용모. 이 뭡니까? 외모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 이금 집사님, 이양덕 집사님 딱 보면 이 눈매 보면 딱 이용희 집사님 딱 눈매라. 웃을 때 보면 속으로 어린 놈이 그러면 안 되면 뒤에서 양파이다 참. 양파이다 참. 근데 뭡니까? 그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이용희 집사님과 목사님 그 이미지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웃는 이미지. 그게 뭡니까? 나는 이용희 집사님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나냐면 그 마음에서 표정으로 눈매로 나타난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혼이 거룩하다는 것이 지금 기도를 하니까 밖으로 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룩함을 밖으로 뿜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 기도.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님이 오래됐고 교회 다니지 오래됐으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야. 날 부대접하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말이야. 내가 대가 어르신이고 마님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걸로 뭡니까? 영적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속에 있는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용모로, 외모로 밖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누이 두 사람 딱 쳐다보면 뭡니까? 기분 안 좋을 줄 모르니까 이양덕, 이금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다니까. 세 분을 딱 모아놓으면 이가 나온다 이거지. 그 미소, 웃음. 그게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정과 외모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까지 드러납니까? 외모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어디까지 나타내냐고, 어디까지? 자, 마음, 영혼, 용모, 그 다음 어디요? 옷. 아이, 목사님, 옷이 됩니까? 그래,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안 되지. 근데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영혼으로부터 해서, 외모로부터 해서, 옷까지 하얗게.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가? 그분은 진짜 거룩하시거나 이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어느 바보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이 하얘지고, 옷이 하얘지니까, 목욕과 또 씻는가 보네? 이라고 또 뭡니까? 세탁소 옷 매겼던가 보네? 그래 할 바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뭡니까? 누구도 하나씩 똑같이 동의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 누구도 부정 못하고, 누구도 딴소리 못할 정도로,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속과 밖과 옷까지, 완벽하게 거룩함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일어난 겁니까? 기도라.
그럼 기도가 뭐길래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을까? 배터리 충전하려고요?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통하니까는 뭡니까?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외모가 거룩해지고, 내 옷까지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왜 기도하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유전으로 목사님과 집사님들 가족이 이용희 집사님 외모를 담는 것도 있지만, 이양택 집사님, 이근희 집사님 끔찍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뭡니까? 같이 살면 담는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그리 심한 말을 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뭡니까? 왜 부부가 오래 살수록 닮을까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중에는 뭡니까? 똑같은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검은노? 이런 사람도 있고, 엄마야 검은게 깔끔하다야 이러는데 뭡니까? 부부가 같이 말하면 뭡니까? 이 근육이, 얼굴의 근육이 뭡니까? 같이 자리 잡는 거죠. 같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우리 두 집사님도 뭡니까? 어머니가 표정 짓고 어머니가 말씀하고 어머니가 반응하던 거 뭡니까? 그걸 어려서부터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것도 있습니다. 그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주님과 똑같이 말하고 주님과 똑같이 마음 가지고 주님과 똑같이 반응하면 뭡니까? 우리 표정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난 슬퍼요. 나는 우리 아버지 성격을 왜 그래 많이 닮았는지.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기 싫어하고. 오늘 깜짝 놀랐잖아. 목사님 리서트 이렇게 딱 보시는데, 어머니 나 우울증이가? 이럴 정도로 내 성격에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도 아직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반응을 배우면 뭡니까? 그 거룩이 뭡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됩니다. 뿜어나는 거예요. 뿜어나는 거. 여기서 뭡니까? 용모가 변하고 옷까지 휘어지는 거 뭡니까? 뿜어나는 거예요. 뿜어나는 거. 그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좋으면 사실은 뭡니까? 저한테 저 사람, 저 목사님은 목욕도 안 하는가 보다. 속옷도 안 가리는 보다. 빨래도 안 하는가 보다. 주일날 만나면 집사님 반가워요. 갔는데 호르비 냄새야. 지만 모르는갑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 냄새를 모르거든요. 자기를. 집에서 거기 끄떡끄떡한다. 그래, 니한테 냄새 난다, 이거. 근데 뭡니까? 예수님도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 먼지나고 바람 많이 나는 곳에서 뭐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거룩이, 그 거룩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BTS, 제이홉 전국이고 막 춤추고 나오면 엄마 오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걔도 오만 사람의 그떤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엄마 좋단 말이에요. 저 오빠는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코도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과 통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외모와 우리 표정과 우리 얼굴 근육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로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뭐라 기도해볼까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난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완장 안 차도 목양교회 집사 이랬는데 집사 가지고 안 되겠다. 대집사! 이래 안 써놔도 뭡니까? 저 사람 표정과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자. 땀하고 아람 가가지고 뭡니까? 로션 1,000원짜리 사면서 2,000원짜리 샘플 달라고 지랄하지 말고. 진짜 꼴값 떨지 말고, 진짜.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 찾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따꿍 따가지고 반이나 떠가 써놓고 바꿔달라 샀고, 막. 그 장로님 샀고, 다 한장하겠다, 진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애플전도 우리 그 기억나죠, 그죠? 아저씨 한 분이 꼭 그 시장, 파장할 때 와가지고, 떨음이 얼마 안 남은 거,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팔아도 썩은 거, 이런 거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사가지고 가는데 온돈 주더라잖아. 온돈. 그러니까 처음에 사장이 팔 때는 저 바보 같은 게 마누라 시키고 사오라 하지. 남자 사오라니까 저 바보 같은 거 사온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사오니까
두 번째 또 사가는 거, 죽여가지라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상한 사람이네. 자꾸 궁금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감동 오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징합니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요, 선지자, 예언자. 이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뭡니까? 별세하실 것을 그 세 사람과 이야기했다. 별세는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일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고 있었어. 이해하고 있었어. 그런데 뭡니까? 이 수제자 3명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 여러 번 읽어봤으니까 결론을 아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지만 우리도 이 상황이 처음 있었으면 뭡니까? 정신 못 차리겠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몇천 년을 주고 사람이 살아오고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뭐 홀렸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두 번째 단락에서 초막셋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누가 제안합니까? 베드로가 제안하죠. 그죠? 그래서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한 채는요, 모세를 위하여, 또 한 채는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도 뭐라 합니까?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안 내려갈 생각이 없어. 나라도 그러겠죠. 여기다가 셋째 짓고, 사람들 구경하면서 표 받고, 돈 벌고, 얼마나 좋아요. 검표원하고, 매니저하고 지배인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32절, 뭐 하다 그랬답니까? 중간에 끝에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리에 뭐 하다가, 깊이 졸다가, 자다가 그랬다는 거야. 자다가.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인 거예요. 자다가, 이러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금요 기도회는 새벽 1시나 2시에 끝나요. 매주.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대전에 올라가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안 좋은 적이 없어. 안 좋은 적이 없어. 왜요? 새벽 4시 반에 출근하거든. 새벽 기도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저녁 때쯤은 집에 갔다 올 거리가 안 돼. 그 시간이. 그럼 저녁 대강 먹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10시나 11시 하는데 그 설교하실 목사님이 꼭 12시나 12시 반에 오셔. 그러면 10시부터 오실 때까지 찬양이야. 처음에는 신나지. 그러다가 아이고 어깨, 아이고 뭐가지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은혜 받아. 그 전도사가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 은혜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참았어.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살다 나는 그 금요일날 고개 들고 눈 떠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막 목소리 팍 울렸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뺨을 때려도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뭐라 할 그게 안 돼. 명의가 폼 잡아도 사실은 뭐라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시는가 봐. 맨 앞에 앉아서 내가 조는데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마치고 갈 때 고개 딱 숙이고 하죠. 고개 들었으면 욕도 못 쓸 거야. 막 이렇게 주고 쫄다면서 쏘야 이거 새끼야 싶었겠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제자들도 뭡니까 존다고 나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야근하는 거잖아. 야근. 저녁 먹었으면 집에 보내야지. 야근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한장하겠어. 난 100번 이해해. 100% 자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소리 했겠죠. 근데 뭡니까? 구름이 와서 그를 덮고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그가 무서워하더니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달라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 속에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요? 아는데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하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또. 억수로 반짝반짝하는 말 하나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렇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첫 번째는 뭐요?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어디 큰 교회 가면, 교회 종탑에 십자가 크게 있고, 글자 써 있는 건데, 뭡니까? 저 성강교회 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예수 돼 있죠. 그러면, 저기 어디 써 있을까?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뭡니까? 딱 말해, 그것도 몰라? 누가 보면 구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변호사에서 나온 누가 보면 구장이야. 그냥 오직 예수. 그러면, 그걸 우리 알아. 어떻게 알아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다 알아. 우리 교회는 다 알아. 그 교회를 모르는가 보네? 우리는 다 알아. 어디야? 누가 보면 구장 변호사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죠. 그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몇 명이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빼고 몇 명이 서 있었습니까? 내 손가락 일하는데도 봐라. 안 본다, 명아. 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까? 세 명? 세 명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근데 하늘에서 음성은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고 뭡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눈 뜨고 보면서 말로 안 하네. 자, 누구의 말을 들으라? 에헤.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 미영이가 맞췄다. 뭐라고요? 그래,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 몇 명요? 한 명 말만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명 중에서 누구 말만 몇 명 말만 들으라고요? 한 명 말만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눈 뜨고 고개 들고 보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무서워서 다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엎드려갖고 어머야 전등지고 뻥이치고 이제 맞아 죽는가 보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있는데 뭡니까? 소리만 듣는 거예요. 고개 못 들고. 근데 이는 내 택함받은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너는 뭡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예수 모두의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데 그가 누군지를 아직은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황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뭡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니까 속으로 이제 뭘 생각했겠습니까? 3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1명인갑다. 딱 들었는데 누가 있더라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라고 지금. 오직 예수만. 그래, 이야기라고요. 오직 예수가. 그러니까 오직 한 분만 있는데 그 오직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까라고를 하지 마. 제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깨닫겠죠. 그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눈으로 봤다.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확인했다. 그래서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직 예수란 뜻이 다른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예수란 말은 더 안 써있고 근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한 번은 뭡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쓴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럼 우리는 뭘 그래 복잡하게 이야기하냐. 누가 보면 구장에 오직 예수 안 써있냐. 이러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속으로 이거 니 잘났다. 이렇게. 그래, 내 똑똑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이제 이상한 말 합니다.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쟤들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겪었던 일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하지 못하고 언제 말했을까요? 그때까지는 말 안 하고 지금은 말했다는 건 거죠. 그 지금이 어디냐면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죠. 그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고 뭡니까? 왜 누가복음이 쓰여졌을까? 이제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으니까 누가복음을 쓰면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는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일단은 뭡니까? 못되게 말할게 들어놔 좀. 나는 동의가 안 돼서 안 들으란다. 난 많이 들어서 용량을 초과해서 그만 들어. 에헤, 들어놔. 들어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뭔 소리 하노? 그래도 들어놔.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이르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깨달아서 뭡니까? 바로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깨달았다는 겁니까? 몇 자만 쓰면 되겠네?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기는 더
잘 써놨죠. 오직 예수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다른 예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예지를 가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예수만. 그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 뭡니까? 제대로 알아들으라, 제대로 깨달으라 이 말도 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 말 좀 들으라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도 되고 뭡니까? 제대로 순종해라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과 봅시다. 57페이지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다, 그죠? 왜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여자 이야기니까. 여자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주 같은 왕비 이야기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경 이름 쓰라면 에스더 많이 쓰지요. 에스더 왜 에스더냐니까 다 뭡니까? 여왕이라서, 왕비라서 이래 샀죠.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네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에스더가 했다. 그 배경은 안다, 그죠? 모른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밤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뭡니까?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 바벨론이 지배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이 70년 이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뭡니까? 페르시아 왕인 아수에르 왕 때 두 번째 새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 새 왕비가 누가 된 겁니까? 이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더에 같이 있던 이 남자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다. 그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삼촌 아닙니다. 삼촌 아닙니다. 사촌 오빠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지어서 보호자처럼 한 거죠. 근데 촌수에서는 삼촌 아닙니다. 사촌으로 돼 있습니다. 사촌으로 했는데 보호자니까 오빠겠지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자꾸 삼촌으로 우리가 오해해요. 근데 뭔가 사촌입니다. 사촌. 근데 보호자니까 이제 추정하는 거죠. 오래비겠지. 그래서 사촌 오빠쯤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 참 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느낌을 보지 못했겠지만은, 뭐냐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리고 기도란 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죠. 근데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기도가 안 나와요? 에스더가 모르게 사촌 오빠한테 부탁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말하기 전에, 내가 금식하겠다. 그러면 그 금식 기도 안, 그래. 금식까지 말해도 기도 안 쓰나거든. 금식하면 뭐 하겠어? 자리 배우고 누워있겠어요? 기도했겠지.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밑에 중심구절 있죠? 중심구절요.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러죠. 작정했다는 뜻은 뭐냐면 날을 작정했다, 날을 정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새로 정한 거예요. 이 절기가 뭡니까? 부림절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부림절. 마산 부림시장 그 부림 글자하고 똑같대요. 근데 뜻은 그 부림은 아니지만 부림절. 이 부림절은 모세 율법 시대의 그 절기 아닙니다. 이때 에스더 시대에 만들어진 절기예요. 이 부림이란 뜻은 뭐냐면 푸르에서 나오는데 부르가 뭐냐면 제비 뽑는다 이러죠, 그죠? 제비 뽑는다.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왜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먼저 제비를 뽑아서 제비로 뭘 뽑았냐면 날짜를 뽑았어요. 날짜를 뽑았는데 첫 번째 제비 날짜를 뽑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아니라 이 아수르 왕,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 총리격이 되는 하만이 날짜를 뽑아요. 그게 뭡니까?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력 12월 13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 페르시아 달력으로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을 왜 뽑았냐면 뭡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 그 날을 잡아서 뭡니까? 다 처벌하겠다. 근데 이건 뭡니까? 공문으로, 아수르 왕에게 확인받아서 잡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뭡니까? 아수르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이게
바뀌죠. 이 상황이 역전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거꾸로 뭡니까? 죽어야 하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도리어 뭡니까? 하만의 그 사람들, 민족들을 뭡니까? 정벌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여자들 무서워. 하만은 뭡니까? 하루로 이 정벌하고 처벌할 날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날을 뭡니까? 다시 조서를 받아서 다시 도장을 위에 더 찍어서 뭡니까? 정벌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적들을 정벌한단 말이에요. 12월 13일 날. 이거 허락을 받았어요. 공군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제가 부인한테 가고 부인 만족하시오 이러니까 부인은 뭐였습니까? 오오오오 울고 있는 거라. 왜?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라. 오오 이러면 울면 뭡니까? 남자 마음 찢어지거든. 근데 목사님 그것도 한 번 두 번 해야지. 나무가 울어서 하면 남자 그만 집에 나가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하수에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랍니까? 하루 왔고 안 됩니다. 하루만 더 주이소. 독해 여자가. 그래서 이틀에 걸쳐 죽여요. 하루 더 받아요. 더 받아와요. 그게 뭡니까? 12월 14일이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월 13일 날 수산성에서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뭡니까? 전국에 자기가 가지고 땅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에서 여기까지란 말이야. 서남아시아에서. 그래서 도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조선 8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127도라. 예? 그러니까 127도에 저래 넓은데 하루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받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번 정벌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자가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여자 한해 맺히게 하면 온유월에 설이 내리는 값습니다. 잘하십시오. 아니 몇 비네. 잘해야 될 거는 아들하고 남편한테 그러시죠. 잘해라. 니는 하루 날 받지만 뭡니까? 여자는 이틀 날 받는다. 골로 간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두 날이 이 두 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 두 날을 절기로 잡는 거예요. 부림절.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날 정벌을 했는데 부림절 절기는 뭡니까? 12월 14일,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뭡니까? 12월 14일, 15일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부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보십시오.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와 가족들과 그다음에 동력자들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으면 뭡니까?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고 해서 뭡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밑에요. 중심 주제 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 쓰든지 일사가고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 두 개만 칩시다. 위에 줄에 일사가고 보입니까? 그 바로 밑에 뭐가 보입니까? 역전 보입니까? 그러니까 일사가고하고 역전에다 줄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일사가고의 정신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어긴 한자예요. 일사가고. 그래서 어느 경전에 있거나 유학 책에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사가고 어느 경전에 있는 책은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냐면 인천은 여기 일제시대 때 인천 여기 누가 했게? 네, 주기철 목사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뭘 중심으로 한 이야기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일제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입니까? 한 번 죽는 걸로 각오하겠다. 사람 인생에 한 번 나서 죽는 일을 이 일에 내가 던지겠다. 그래서 뭡니까? 썼던 말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요. 다른 때 또 찾아오면 나는 할 말은 없지만 이때까지 찾은 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기원 같아요. 그 다음 뭡니까? 밑에 줄에 뭐가 있습니까? 역전 아니겠죠? 역전이 뭡니까? 또 또 그래라. 예? 반대로 돌리는 거죠.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정준호하고 누구하고 이승훈과 나오는 영화 중에 역전의 명수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역전의 명수가 누가 역전의 명수냐면 군산상고 야구부. 전라북도 군산상고 야구부가 옛날에 조계현 이런 투수들이 있고 이럴 때 뭐냐면 무조건 시작하면 무조건 져. 근데 7회나 8회 되면 무조건 뒤집는 거라.
근데 진짜 상대방이 야구로 들어옵니까? 결승전도 시작할 때 무조건 져. 그러다가 7, 8회 되고 9회 되면 또 뒤집는 거라. 그래서 무조건 역전하는 거라. 그래서 역전해서 뭡니까?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군산상구의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역전의 명수라, 명수. 그 별명이 역전의 명수. 근데 영화 역전의 명수는 그 역전의 명수가 아니고 명수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집이 군산 역 앞이라. 그래서 역 앞에 사는 명수가 역전의 명수라. 그래서 그 우스개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전의 명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었는데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쓰셔서 뭡니까? 그것을 도로 거꾸로 만들었다. 인숙 집사의 말씀처럼 뭡니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벌하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근데 그것도 뭡니까? 2배로 갚아주셨다. 12월 13일, 14일 2배로 갚아주셨다. 그거 뭡니까? 역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이 말이겠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밑에 여는 말요 보면 그리스도인은 역전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바뀐 역전의 인생일까? 오른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죠. 그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요 자녀가 되었다. 죄인이었었는데 자녀가 됐다. 이 상황입니까? 역전된 거죠. 그 오른쪽에 뭡니까? 죽음에서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뭡니까? 역전된 거죠. 우리 원래 어디 가게 돼 있었습니까? 죄인이니까 지옥 가게 돼 있었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됐죠. 이게 뭡니까? 역전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바로 밑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그죠? 변화. 변화에다 치고 뭡니까? 역전이라고 쓰면 되겠죠. 역전은 무슨 뜻일까? 짧게 말하면 변화란 뜻이다. 변화.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다. 역전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뒷장 넘어갈까요? 앞에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달월 12째 달 13일 이렇게 되죠. 이거 그냥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됩니다. 12월 13일. 12월 달을 우리나라도 뭡니까? 첫 달을 정월달 이러죠. 12월 달이 금음달인가? 그 달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이 사람들 달력에서 12월 달을 아달월이라 이렇게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12월 13일 이렇게 씁니다. 12월 13일 처음에 뭡니까? 그 총리였던 하만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계획했던 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 아말렉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이건 추정인데 여기는 확정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만인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말렉 사람들의 기원은 뭐냐면 사실은 아말렉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냐면 창세기를 따르면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 근데 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러니까 에돔 쪽으로 자기 지역을 다시 개척하고 나라를 개척했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모세 시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와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후미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 노약자들을 그러니까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약탈했을 때 그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전쟁이 아말렉 전투인데 이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 진영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진은 누가 나가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더 따라가요.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요. 홀이 아니고 훌. 훌이 따라가요. 훌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면 이스라엘 이랬는데 사람이 팔이 아프잖아. 쭉 때리면 지는 거라.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가 있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 선생님이 얼마나 지독한 양반인지 고전문학 시험을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 반평균이 40점, 30점 이런 거야. 100점 만점에. 왜 그러냐면 전부 객관식인데 보통 사지선다형이잖아요. 12지선다형이라. 보기가 자축, 인묘, 진사, 음미, 신유, 수래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을 이게 답인가 모르겠는 거라. 그러면 다 틀리는 거라. 그러면 몇 점 밑으로 다 이러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뭐라냐면 의자가 아니고 뭡니까? 책상 들어 이래요. 제가 딱 들고 있으면 그 2분 3분 견디겠습니까? 딱 떨어지면 그 팔은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책상 들고. 옛날에 독했어. 뺨을 때는 거야. 근데 뭡니까? 이 손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그 고전 선생님의 지론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면 팔에 힘이라도 올려가지고 노가다라도 해야 될까 이가 이래가지고 뭐 진짜 잔인하지. 말도 안 되지. 뭔 소리야 그게.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세도 뭡니까? 이거 할아버지가 들고 있다가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잡아주면서 뭡니까? 승리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아론은 모세의 누구입니까? 형이라. 그 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훌이 누구냔 말이에요. 뭐 사람이겠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추정하기로 훌이 누구냐면, 처남이라.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누구입니까? 훌의 마누라가. 미리암이라. 미리암이 누구야? 또 이러다 안 된다. 모세 누나, 미리암일 가능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다, 또 밑에다 쓴다. 식구 삐 없다, 또 이러지 마. 그럼 나 문자 하는데. 미리암. 누이 미리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훌이 처남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싸웠던 대적이는 아말렉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하면 뭐랬냐면, 봐주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전투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한 번 더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왕이 사울 왕입니다. 진멸하라고 또 그래요. 근데 뭡니까? 좋게 말하면 사울 왕이 착하고, 또 뭡니까? 욕심이 많아서 뭡니까? 양, 여자들, 그 또 뭡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 아말렉 왕까지 살려둡니다. 그런데 사무엘 와서 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니까 하나님 늘 버리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버립니까? 양이나 육축은 우리가 키우고 먹고 쓰면 되고, 결혼 안 한 여자들은 결혼시키면 되고, 남자들 못했어. 사죽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아말렉 왕을 그냥 살려두었느냐 하니까 뭡니까? 알고 보니까 사울이 심약해.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단호하게 결정하게 되는 뭡니까? 사무엘이 죽이버려요. 그리고 죽었던 아말렉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말렉 왕의 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전하, 상감마마, 또 로마 같으면 시저, 케사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같으면 천황, 중국 같으면 천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아각이라는 게 아말렉 왕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에스더에서 본문에 나오는 하만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뭐라면 함므다다의 아들, 그 다음 뭡니까? 어디 사람이라면 아각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각 사람. 근데 아각이 뭡니까? 아말렉 왕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는 이름이 똑같아서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 집안일 거다 추정을 하는데 확정된 게 없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냥 결단을 내버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쓰면 뭐가 용이합니까? 철천지 원수거든. 용서하면 안 되는 원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말렉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추정이 가능하다. 근데 뭡니까? 왜 아말렉 사람이라고 쓰느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수로 복잡하게 말했죠. 그죠? 사실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일걸! 이런 겁니다. 자, 밑에요. 큰 글씨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편견을 내려버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어떤 뜻으로 보통 씁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을 보통 어떤 뜻으로 씁니까? 이근시선 할 말이 있네. 그걸 모르나? 이러네. 자, 해봐요. 아니라? 그 표정은 왜 그렇게 지어? 근데 다 아는데 왜 그 표정?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보통 우리 어떻게 씁니까? 죽을 각오. 죽을 각오로? 그 다음. 하면. 산다. 이 뜻으로 많이 쓰죠. 죽을 각오로 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려면 죽고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곧 예수님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백여민족, 우리는 해양민족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배웠는 거라. 전투에 나갈 때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물러서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즉생 생즉사 이랬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또 똑같이 등식표시한 거예요. 예수님 이꼴은 이순신 또 이래 놓는다. 근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은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된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그럼 에스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죽으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가르쳐줬잖아요. 역전이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줄 것이다. 이런 믿음도 맞는데 그냥 아무 배경도 모르고 물어보자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I don't know를 뭐라고 쓰냐면 같은 뜻으로 뭐라고 쓰냐면 God only knows 이렇게 써요. I don't know를. God 뭡니까? 하나님만 오직 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하나님만 안다는 뜻이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obody knows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진짜 죽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고 사는 건 누구만 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은 뭡니까? 죽으려 하면 일사가 그러면 역전시키고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액면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실지 살게 하실지 에스더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일사가고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로 쓰면 우리는 두 인물을 봤다 그죠? 주기철 목사님과 에스더를 봤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쫙 갈리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살게 됐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는데 믿음이 적어서 죽었는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믿음만을 지켰구나. 죽음 앞에서도 목숨 앞에서도 죽음까지 지켰구나.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구나 하고 우리가 더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뜻은 아니에요 사실. 죽고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달렸다 이 뜻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 결정하시는 일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 그럼 뭐 빨간 볼펜 밑에 살짝 쓰십시오. 그래도 살고 싶은데 죽기 싫은데 나도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는지 사는지는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사실은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상황이 죽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죽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왕 앞에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 안 받고. 마누라가,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때. 미리 허락받지 않고 그 남편한테 가면 죽어요. 이때는. 왕 앞이니까. 그 역적으로 보는 거죠. 역모로 보는 거죠. 권력 앞에 아비와 자식이 어디 있고, 부부가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역사와 권력의 역사에 보세요. 누구한테 죽어요? 가족한테 죽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어떤 사람은 피식 웃죠. 하나님 한자도 안 나왔는데. 근데 우리는 또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12월 13일 보입니까? 가운데 보이죠, 그죠? 12월 13일 글자 보이죠? 12월 13일은 운명의 날입니다. 왜요?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기로 한 날입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 뽑아서 12월 13일을 뽑았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내가 더 상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12월 달을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언제 뽑았냐면 1월 달에 뽑았어. 1월 달에. 12월 달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 그 바보짓 한 거야. 빨리 지가 하고 싶으면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멍청한 거요. 지가 뭐 내보다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착각이야. 사람들 착각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때 이 대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에요. 이 대제국의 황제들이 뭐냐면 세습이잖아요.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글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 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잘 뽑아서 일만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판단력만. 그러니까 하만이 그 판단에 걸린 거죠. 아하수에르, 글도 모르는 아하수에르에게.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그 하만이 계속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겠지. 왕에게 허락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1월 달에 뽑는데 2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도 아니고 12월 달에 뽑아난 거지. 안 되는 거요. 그 11달 동안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어요. 보세요. 그 화요일 날 계엄령 해가지고, 실패하잖아. 자기는 다 될 줄 알았을 거야. 자기 머리로 안 돼. 자기 머리로 안 된다고, 그게. 그럼 또 내한테 목사님은 뭐 압니까? 석반대가 지금 집에 가 있는데, 할 말은 없다, 내가 어제 어이가 없어갖고, 뭐 집에 가더라, 그래. 뭐 김치찌개 먹고 딱 하대. 저녁에 집에 가서 마누라고. 할 말은 없다. 그런데 뭡니까? 계엄령으로 그걸 실패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령이 10몇 번 일어났는데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한 번 처음이에요. 자기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뭡니까? 그러고 뭡니까? 서울대 나왔잖아. 사법고시 패스했잖아. 검찰총장이잖아. 자기 밑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시키면 다 할 줄 알았지. 안 되는 거라, 이게. 사람이나 모르는 거라, 이게. 또 밑에 또 쓰지. 강목선 니는 알았나? 집에 가서 밥 먹지. 니는 알았나? 몰랐다고. 나도 몰랐다고.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하만도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하만이 뭡니까? 권력 잡아서 이제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 권력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썰어볼 거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날도 12월 3일 날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총 들고 왔는데 누가 알았어 이럴 줄 누가 알았나 시민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뭡니까? 쏴삐다 근데 자꾸 쏴라 이렇게 배제를 내놓고 이러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 이 뒤집어진 거죠. 근데 여기는 더 처참합니다. 뭡니까? 역으로 뭡니까? 처형하게 된 날이 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이날 13일 보입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 에스더 9장 1절 다음에 이날 13일 첫날입니다. 이게 원래는 하만이 뽑은 날이죠. 그죠? 12월 13일에 유다 사람, 근데 거꾸로 봅니까? 유다 사람이 아말렉 사람을 도성 수산에서, 이거 뭡니까? 수도입니다. 수산성에서 몇 명을요? 500명을 죽였다. 징벌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뭡니까? 이걸로 끝 안 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자. 그러니까 소원을 물으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뭐 돈, 뭐 집, 땅, 권력 이런 거 말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뭐 합니까? 하루만 더 돼서 더 지기게 해달라. 배웠습니다. 여자한테 잘해라. 걸리면 죽는다. 원한을 삼면 죽는다. 그래서 뭡니까? 14일날 한 번 더 수수항에서 300명 죽인다. 300명. 또 800명. 그러니까 이 800명 죽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까? 이걸 1벌 100개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 각 전체의 나라에서 뭡니까? 공포가 확 쌓이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쌓였겠습니까? 유대인 건들면 죽는다. 이러던가. 유대인 건들면 죽는다. 나서지 말고 숨어 있거라. 전부 숨어 있거라. 그러고 뭡니까? 히브리 말 좁게 배워가지고 막 할렐루야! 자꾸 이런 거 해라. 아랍말 쓰다 골로 가는 기다, 이거.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대역전극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뭐 신나진 않다 나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뭡니까? 아하수르 왕이 조서를 쓸 때 유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그러나 유다 사람들 아말렉을 쳐서 죽이기는 했으나 세상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거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도 뭡니까? 여러 이 민족들 중에서도 아말렉을 뭡니까? 진멸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라는 확증은 없어요. 가능성만 있지. 그냥 뭡니까? 그냥 철천지 원수 대적. 악한 마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악한 마귀에 마음을 이렇게 뺏기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정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뭡니까? 잘 대해줬는데 그런 이야기 있죠. 개신교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배우던 침신대 때는 같은 우리 계보라고 그랬죠. 제침내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철저한 평화주의자고
진짜 말씀 그대로 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중세 말기에 겪었냐면 가톨릭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장로교단 사람들에게 또 국교회 사람들에게 같이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에 같이 핍박받습니다. 이 아나베티스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인데 메노 시몬스 이름을 따서 메노나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 도망을 다니다가 어떤 제10내파 사람들이 쫓겨다닌 거예요. 그래서 숲속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지형을 잘 아니까 막 뛰어가다가 이 구덩이가 보이는 거야. 점프해서 딱 뛰어갔어. 근데 그게 늪인기라 늪. 근데 이 잡으러 온 사람은 막 모르니까 가다가 그러니까 늪에 뚝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제10내 도망다닌 제10내 교단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10내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이? 막 잡으러 온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집사님 어떡할래요? 살려주세요. 집사님 죽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손을 다시 돌아와서 살려준 거야. 그럼 집사람이 그 경찰에 했으면 어떡하겠어? 고맙다 그러겠지. 미안하다. 그게 장발장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살려주니까 뭡니까? 그 사람을 죽여요. 제10내교가. 살려줘서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건져주자마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미련하거나 어리석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10내 교도들. 그게 뭡니까? 제10내 교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건데, 고 목사님 나보고 그러라고요? 진짜 하지 마. 그냥 모른 척 해. 근데 뭡니까?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이죠. 그 사람들 비판할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죠?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이죠. 예수님을 따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뜻으로 말하지만, 자, 뒷장 넘어갑시다. 60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유다 사람들은 뭡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여기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하면서 안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12월 14일, 15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부림절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정한 이 절기가 아니잖아요.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 율법에는 안 나오지만 아직도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절을 아직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너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너무 기쁘고 어떤 자부심을 가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 그 대적들을 정벌하면서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뺏지 않아요. 재산을 뺏지 않는데 그에 대한 자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불임절 되면 먹을 거 나눠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네. 기쁜 날이라고. 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무슨 날인지 영문을 모르겠지. 당신 지금 이스라엘 관광 왔죠? 근데 이거 가져가세요. 그냥 우리 기쁜 날이니까 같이 기뻐합시다. 기쁨을 나누죠. 먹는 걸로. 응? 그러다가 이제 재수 절면 뭐까지 받는 줄 알아요? 선물까지 받아.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게 12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4일, 15일이지만 12월 달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때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선물교환. 선물교환 여기서 힌트 얻은 거예요. 목사님 선물교환 그런 것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는데? 내가 못된 짓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중고등부. 진짜 나쁜 놈이었어. 나 진짜 주님 때문에 나 용된 놈이야. 중고등부 때도 뭡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냐면,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서 학생부 총무나 이런 애들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선물을 이렇게 다 받아요. 애들은 다 받아요. 받으면, 번호표를 만들어요, 번호표를. 그래서 뽑은 거 가져가는 거예요. 선물 교환은 1대1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최고 비싼 걸 내가 봤어. 찻잔 세트, 커피잔 세트, 비싼 거. 우리 친구하고 짰어. 니 줄게!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200원짜리 가나 초콜릿 하나 넣고, 커피 찻잔을 이런 나쁜 놈이야, 내가. 그러니까 뭐, 황종열 집사가 술 먹고 나한테 대들어도 나는 할 말은 없어. 괘씸하다 할 자격은 없어. 지난주에 난리 났었지. 자,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물 교환은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나누는 것,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 받을 생각 안 하고. 그게 불임절에 시작됐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나누는 이것도 뭡니까? 이 부진절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중요하나? 별 감명이 없네. 자, 오른쪽 닿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죠. 출애굽은 전적인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세 번째 줄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뭡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죠,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잊어버렸을까요? 우리 심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나는 알아요. 고기도 하루 이틀이지. 진리일 거 아니야. 진리일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뭐 메뉴가 그리 없어. 뭐 이러면서. 찌집어 뻗고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던가? 하여튼,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매너리즘.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어떤 애가, 엄마, 아빠가 아기들에게 조기 교육하고 유아 교육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애가 유치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경아, 오늘 유치원 갔다 왔어?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뭐 배우고, 뭐 배웠어? 그 다음날, 우경아, 오늘 유치원 갔어? 갔다 왔어, 아빠.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뭐 하고, 뭐 했어? 지하나, 오늘 유치원 가서 뭐 배웠어? 뭐 하고, 뭐 했어? 수요일, 목요일 가니까, 지하나, 오늘 유치원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 애가요. 매일 뭘 새로 하겠어. 똑같지. 뭐가 매일 새롭겠어. 애가 기가 차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도 뭡니까? 지난 주일, 오는 주일, 뭐 수요일, 금요일, 안 그러면 우리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목사님이 말씀 들을 때, 뭐 똑같이 뭐 사랑한다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소리 있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뭡니까? 진료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감동적인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할 위기에 있게 되자 뭡니까? 그 밑에 줄에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불임절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은혜에 대한 위기가 일어날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절망하지. 내 믿음 떨어졌다. 내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입니까?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채워져서 그 믿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거나 교회 다니기 싫거나 안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나 이럴 때도 뭡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견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견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참으시고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1번 타자 아웃 이러면 2번 타자 호세아, 3번 타자 아모스 이러면 되는데 뭡니까? 아니 요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뭡니까? 하나님 여전히 견인하실 것입니다. 참으시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뭐랍니까? 길게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죠.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밑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니하고 2번 우리 이영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셨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뜻이 달려있음을 믿고 의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이 일어나든지 길이길이 기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